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참 여러 가지의 기적을 읽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 중에 참 모든 것들이 참 귀한 기적들이지만 그 중에 최고의 기적, 가장 유명한 기적을 꼽으라면 저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이 여러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다 전하고 있는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들었던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 이것을 통해서도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탁월한 기적이었는지를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천국의 잔치를 경험한 것이죠. 예전에 봤던 스포츠 영화 중에 우생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생순, 약자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우생순이라고 줄여서 말했는데요. 2004년인가요?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참 핸드볼은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참 노력하고 여러 난관을 꿰뚫고 올림픽 은메달, 영광스러운 은메달을 땄던 그 장면을, 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좀 그 제목을 패러디해 보자면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최고의 순간, 제자들의 우생순 꼽으라면 저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오병이어, 그 최고의 순간이 있었던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참 이 분위기 좋을 때, 축제가 무르익고 있는 그 순간에 예상 밖의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22절 시작하는 구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반대쪽으로 떠나보내십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무척 다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도 말하고요, 그냥 재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즉시 재촉하셨다.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다급한지가 느껴지죠.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떠나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서두르시는가? 그곳에 제자들이 더 있으면 제자들이 위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그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더 머물러 있으면 제자들의 영혼이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 더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빨리빨리 이 제자들을 반대편으로 보내신 것이죠. 뭐가 그토록 위험했는가?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때 제자들은 무척이나 흥분되고 참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갖다 주시면 제자들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줄 서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받았던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떡을 직접 지금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제자들에게 감사한 마음, 또 제자들을 우러러보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우쭐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 따라가길 잘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모시려고 추대하려고 하고 있을 때 이 분위기라면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우리는 아주 좋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도 제자들의 마음을 부풀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 놔두었다가는 제자들이 계속 교만하게 또 허황된 꿈으로 마음이 부풀려져 있기 딱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얼른 무리들로부터 떠나서 뛰어서 제자들을 반대편으로 떠나보내시는 것이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23절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 즐거우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시도와 그들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른 그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위해서, 자기를 찾는 그 환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며 그 밤을 보내셨던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또 사람들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유혹, 또 그 많은 참 시험 앞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우리의 마음 역시도 세상의 소리, 뉴스, 사람들의 소리 이런저런 흔들리는 것에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우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경건한 모습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한밤중에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한밤중에 풍랑을 만난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때 제자들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며 반대편으로 떠나보내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 좋은 곳,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다들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 이곳을 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인가? 차마 발걸음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반대편으로 너희는 빨리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해서 풍랑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까? 순종했죠.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요나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라고 분명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로 안 가려고 도망치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글쎄요, 그들이 100% 기쁜 마음으로 갔을지 아니면 마지못해 갔을지 저는 후자에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 타고 지금 반대편 가고 있는데,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시하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길, 그 바닷속에서 풍랑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토록 다급한 때, 위험한 때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산 위에 계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너희들 먼저 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풍랑을 만나도록 놔두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정작 정말로 필요한 때에는 곁에 계시지 않는 참 황당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또 서운한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명자들이 고침을 받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 축제의 중심, 그 한가운데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재밌는 자리는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 도중에서는 큰 풍랑을 만나고 있고, 정작 그렇게 명령하셨던 예수님은 곁에 계시지를 않고, 이러한 삼중고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예수님이 야속하고 실망스럽고 섭섭했을까요? 제가 종종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하는 분이 한 분 있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님이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무척이나 논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설명하셨던 분이신데, 참 이분이 남기셨던 책 중에 루이스 교수님답지 않은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토록 논리적이던 분이 한 책에서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책이 이 한국말 제목으로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헤아려 본 슬픔, 영어로는 A Grief Observed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책을 썼을 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은 후에 그 고통을 겪으면서 본인이 스트러글 했던 그러한 마음을 기록한 책이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루이스 교수님은 그 당시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망스러운 마음이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눈앞에서 쾅 하고 닫혀버리는 문,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 차라리 그냥 돌아가는 게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이니까.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에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이런 마지막 문장이 참 솔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번성할 때에는 그토록 사령관처럼 군림하려고 하시다가 내가 정말 그분이 필요한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인색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가? 제자들이 받았던 느낌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끔 이런 마음을 비슷하게 느낄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마치 사령관이나 된 듯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령하시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견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고난의 때에는 그렇게 멀리 계시는 것인가? 왜 조용히만 계시는 것인가? 평소에는 그렇게 말씀도 많으신 분이 이렇게 저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분께서 왜 고난의 시간에는 침묵하고만 계실까? 잘 알지도 못하는 5천 명의 무리들, 어쩌면 그날 처음 만났을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배불리 먹여주시기도 많은 좋은 일들을 해주시면서 왜 매일같이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의 삶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배 타고 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큰 풍랑이 닥치는 것인가?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 또 예수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멀리 계시는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속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잠잠히 조용히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뭘 하고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뭘 하고 계셨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까? 기도하고 계셨다 말씀하잖아요. 기도하고 계셨다. 물론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죠.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 풍랑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없는 아주 평온한 날, 잔잔한 그 파도 위를 걸어가게, 배 타고 가게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풍랑이 예상되는 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떠나보내셨습니다. 풍랑과 맞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훈련하고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시에 제자들이 열심히 파도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힘이 약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포기하고 뱃머리 돌려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로 서포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죠.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시간이죠. 유대인들은 저녁 시간, 밤 시간을 4개로 나눴다고 그래요. 4등분해서.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4등분해서 이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막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둠이 짙은 바로 그 시기가 이 밤 사경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밤새도록 이 배를 노저으면서 파도와 싸우느라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것이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헤엄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자,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 물론 사람이라면 물 위를 걷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신데 물에 빠진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야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니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전달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바다, 폭풍우조차도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발 밑에 바다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Under his feet, 예수님의 발 아래에 바다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발로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원래 바다는 발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면 모두 다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다 위에, 바다를 발 밑에 두고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이죠. 발 밑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까? 발 밑에 있었다. 무엇이 내 발 아래에 있다라면 내가 그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파도조차도, 풍랑조차도 예수님의 발 밑에 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집채만한 파도가 제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그 위로 덮쳤겠지만, 그러나 그 성난 파도조차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거친 바다의 힘이 예수님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무리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위험스러운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풍랑도 예수님의 발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도 예수님의 발 밑에 있습니다. 좀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코로나도 예수님의 발 밑에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 재아물이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발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밟고 다스리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구약 성경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을 보면 바다를 육지처럼 밟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홍해를 걸어가던 때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왕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어서 도저히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고 알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홍해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헤엄쳐서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그들의 두 발로 밟고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산 위에 계시던 분께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던 그분께서 제자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물 위를 육지처럼 걸어서 두 번째 홍해 사건,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우리가 27절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27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유령이다라고 생각하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즉시, 지체하지 않고 즉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밤에 자다가 겁에 질려서 놀란 아이들,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엄마나 아빠가 빨리 달려가서 괜찮아 놀라지 마,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It's me, I'm here, 나 여기 있어, 이 정도로 안심시키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안심하라, 나니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영어로 옮기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I am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I am, 에고 에이미, I am. 이 I am이라고 하는 문장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 I am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고, 그것을 짧게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 I am,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때의 상황 역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안심시키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었죠. 모세가 80세의 노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상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야 했을 때, 그 이집트 앞에서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이 바로 I am 이었습니다. 모세야, 스스로 있는 자 I am,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야, 이집트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완고한 모습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를 보내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봐라. I am,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내니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라. 그때 주셨던 말씀이 I am,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죠. 바로 그 이름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풍랑 가운데 두려워서 빠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아, 안심하라. 풍랑을 밟고 이 바다와 파도를 창조한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와 함께 있다. The great I am, 위대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가 제자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셨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바다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파도 역시도 예수님의 존재 앞에 잠잠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내용이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3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했다, 경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딱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들이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다른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절하며 그 배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절하여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풍랑 가운데에서 그들이 헤매었을 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셨던 I am,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조차도 발로 밟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그 상황이 그들이 만난 풍랑 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5천 명의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위험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만졌던 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비로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제자로서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풍랑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고 풍랑 가운데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은 우리를 빠뜨리고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고,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훈련받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Fear,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키워드죠.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익숙했던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과연 교회가 이전과 같이 그렇게 활발하게 모일 수 있을까? 이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사역하는 그러한 시간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외에도 크고 작은 시시각각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게 마련이죠.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두려움 자체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그 분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풍랑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And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을 밟고 계시고 다스리게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창조하고 계시고 I am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본인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셨던 그 지혜자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우리 주변을 위협하게 하고 있는 여러 풍랑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발 밑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풍랑을, 어려움을, 환난을 밟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이번 한 주도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힘차게 물결 위도 걸어가실 수 있는, 풍랑 위도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